샬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과 물가가 주는 이미지로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입니다.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시편 가운데서도 백미로 꼽히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죠. 장례식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또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40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와 같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는 성경 전체에서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시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양치는 목동이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다윗 자신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사람에게 가장 오래 길들여진 동물 중에 하나로 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시력이 매우 약합니다. 앞서가는 양의 뒤만 따라가다가 맨 처음에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 뒤의 양들이 멈춰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리 전체가 다 같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 양은 몸통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 뒤집어지게 되면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혼자 버둥거리다가 결국 죽게 된다고 하죠. 온순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상당히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또 지혜롭지도 못한 양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가 딱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들에게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어디가 올바른 길인지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또 한번 상처받고 낙심하게 되면 혼자서 스스로 잘 일어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양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나오는데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는 쉐베트라고 하여서 주로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팡이는 생각보다 길이는 짧고 끝이 뭉툭하다고 합니다. 양을 인도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밤이 되면 양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목자는 이 쉐베트라고 불리는 지팡이로 짐승의 머리를 내리쳐서 제압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도와 보호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안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지팡이로 인도해 주시고 또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달려들 때에는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목자의 가장 중요한 일거리 중에 하나는 양들에게 먹일 좋은 꼴과 물을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인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형들이 양을 먹이려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동을 했는데 그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고대의 목자들은 이처럼 먼 거리와 또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한가롭고 평화로운 느낌이 떠오르지만 놀랍게도 이 시는 다윗이 평화로울 때 쓴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젊어서 사울 왕을 피해 다녔고 낯선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 척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갔습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원수들이 에워싸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은 어떻게 그 절망의 순간에서 시편 23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살다 보면 태풍같이 큰 일들이 우리들을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손쓸 수 없는 질병이나 또 경제적으로 큰 풍파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지 기약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희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수확을 할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고 이익을 얻을 희망이 없다면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는다. 좋은 희망을 품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다. 희망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희망이 무엇이고 단지 희망을 배우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희망이 이어지고 매일매일 희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끝이 창대하리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것은 완전한 바닥이고 처절한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한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 절망의 끝자락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하셨습니다. 2500년이 지나 이스라엘은 다시 역사에서 등장하게 되죠. 출애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간 것은 불가능과 절망의 끝판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희망을 펼치시고 이스라엘의 끝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2막도 그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처절한 절망의 바닥으로 끌어내리셨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절망은 희망의 가장 강력한 적임과 동시에 가장 탁월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깊은 절망을 통해
희망의 가치와 존귀함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때는 내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이고, 건강이 소중하다고 느낄 때에는 건강을 잃었을 때입니다. 또 가족이 소중함을 느낄 때에는 가족의 부재 중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희망에 대한 중요한 역설은 우리가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희망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끔 우리를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때로는 궁지로 몰아붙이시고 거침없이 우리를 광야로 내던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산에 이르러서야, 파산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혹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셔서 희망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는 결핍과 시련이 그저 고통으로만 다가옵니다. 8에서 9가지는 채워졌는데 단 한 가지가 부족할 때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은 편안과 의미가 조금 다른데, 편안은 환경이 갖춰졌을 때 누리는 안정감이고, 평강은 조건 없이 누리는 은혜 받은 자가 심령에 누리는 평화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이 우리를 쉴 만한 물가,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 가는 모습을 그려보면 양이 먼저 가고 목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갑니다. 양은 목자 하나만 믿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괴롭고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테니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들을 다 헤아리시고 지켜보시고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그가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외교나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은 우리가 풍족할 때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공고할 때 이 말씀은 더 내게 선명해지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는 곳이 곧 쉴만한 물가요, 목자만이 삶의 전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면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2025년에
우리의 삶이 더 좋은 푸른 초장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